지난 주에 이어서 창세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셀 수 없는 그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라고 여기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로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언약 백성의 백성됨에 합당한 방식임을 알려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7절 이하의 내용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언약식이라는 방식으로 확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식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먼저 아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나옵니다. 이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가나안에 있는 도시국가 5왕은 조공을 바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도 이런 어떤 종주권 조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성경은 어떤 형식의 약속을 했는지, 언약을 했는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세계에서 언약식이란 언약 체결자 서로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주 무겁고 두려운 약속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죠. 결혼식, 어떤 특별한 어떤 예식, 이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담고 의지를 담고 앞으로 해야 될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아주 무거운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언약을 비교해 보려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언약이 다양한 방식으로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이 있고, 또 그 뒤에 왕조의 계승을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새 언약이 있습니다. 훗날에 이것을 다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비교함으로써 오늘 본문의 이해를 좀 더 깊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언약 비교표인데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여러 번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언약의 별칭이 있는데 이것은 횃불 언약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언약에 차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언약은 하나님께서 혼자 책임지시는 일방적 언약입니다. 반면 시내산 언약은 백성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하시지만 백성도 그 약속을 요구하는 쌍방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혼자 책임지시는 일방 언약으로서 하나님 스스로 주체가 됩니다. 반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의 주체가 됩니다. 오늘 15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이 특징이고, 시내산 언약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을 한 다음에 준비된 동물의 피를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의 핵심 의미는, 아브라함 언약은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완전한 보증이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은 너희는 내가 책임졌으니까 너는 이런 방식으로 내 백성답게 살라 하면서 순종을 요구하는, 그리고 삶의 열매를 요구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이 다르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일방적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도적인 선언이 횃불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행위를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구원한 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 땅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내라 하는 쌍방 언약입니다. 일반 언약은 구원의 은혜를 먼저 보여주고, 쌍방 언약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은혜 안에서 더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일방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이 언약식과 그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약 체결의 공식의 시작은 당사자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할 때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이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시내산 언약을 하실 때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과거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과거를 떠올려 보라. 그 하나님과 너는 지금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너의 그 갈대아에서의 나온 그 시작을 내가 이끌었다, 너를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끌어내심은 하나님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왜 아브라함을 그곳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지 한 번도 소유로 삼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사람으로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유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상속하다, 유업으로 받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상속하기 위해서,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18절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의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5절, 6절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밤에 장막 밖으로 데려가시고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별을 보시게 하신 다음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예,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인데,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구체적인 좀 표징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눈에 보이는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확신을 주셨는데, 확신하게 하셨는데, 이제 땅의 약속, 그 땅의 소유에 대한 약속도 구체적인 확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도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알게 해달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단순한 지식에 의한 알미 아니라 관계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미에 의한 그런 확신이 담긴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야다의 뉘앙스를 가장 잘 간직한 관계가 있다면 부부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생업을 하며 또 인생의 반려자로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깊이 알듯이, 아브라함은 지금 생사고락을 함께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확증을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요청 방식은 당대의 문화적인 배경에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하가 주권자에게 언약의 확증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방식, 구체적인 확증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따른 그런 태도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런 요청에, 이 질문에 책망하셨을까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다고 하시나요? 믿음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장엄한 언약의식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9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9절 이하에 언약식에 사용한 짐승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짐승들이 나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된 것 이상으로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은 짐승으로 따지면 완전히 성장한 그런 형태를 갖춘 그런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 레위기에서 제물로 드릴 때, 제사시 제물로 드릴 때 제물의 온전함을 예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위한 제물은 아닙니다. 언약식을 위한 짐승이라는 것에 차이는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정확히 반으로 쪼개어서 마주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언약 맺을 때 행하던 그 준비 방법인 것입니다. 기원전 1800년경에 마리 문서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유명한 고대 문서입니다. 거기에는 나귀를 죽여 언약을 맺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세필의 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송아지가 잘리듯이 마티엘과 그의 귀족들도 잘릴 것이다. 고대 언약식에서 짐승을 반으로 자르는 것, 이것은 언약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고 했지 짐승을 어떻게 쪼개서 이렇게 준비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언약식을 할 때 이 언약 의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 즉, 짐승은 쪼개는 그 당시의 언약 의식에 아주 익숙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당시 그 문화적 그 틀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잘 설득될 수 있는 방식, 가장 잘 납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자신의 신실하심을 계시하시고자 이 짐승을 준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 당사자들은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가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나도 이 짐승같이 되기를 하면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 위반 시에 상호 이런 끔찍한 모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기억하면서 언약의 책임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개는 동물의 사체를 먹는 새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 솔개를 계속 쫓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완성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고기가 탈취되지 않도록, 솔개 고기를 탈취하도록 막는 그 이상의 행위인 것입니다. 솔개처럼 이 지금 중대한 언약을 위협하는 세력이 다가올 때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마련하라는 그 짐승을 잘 준비해서 그 짐승을 잘 쪼개서 지금 언약식을 준비했습니다. 3년 된 짐승이라면 소든지 또는 양이라든지 상당한 그 크기가 됐을 겁니다. 아무리 목축에 익숙한 사람들도, 짐승 잡는 것에 익숙한 사람도 이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일을 하고 진이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까지 잘 준비한 그 언약식이 솔개로 인해서 회방되지 않도록 끝까지 마음 쓰고 있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1절에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은 타르테바라는 히브리어로 깊은,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외로움을 보시고 혼자됨을 보시고 그에게 하와를 주시고자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는데 그때 사용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깊은 잠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여하신 초자연적 무력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적인 개입으로 인한 마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큰 흑암의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기 위해서, 지금 언약식을 위해서 임재하실 텐데 그것 때문에 느끼는 큰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에서는 자기 인생에 대한 큰 두려움, 인생의 불안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졌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큰 흑암의 두려움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언약식에 대한 아주 엄중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미래에 대해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단어를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를 원하느냐?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브람 자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진행될 구속사의 그 모습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훗날 경험하게 될 중요한 그 경험 4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이방인들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심히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나라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최근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과거를 기억했을 겁니다.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지켜주시고 되찾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큰 재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최근에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시고 자신에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이자 전쟁의 승리하면서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을 넘어서 온 우주의 하나님,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장차 자기를 통해 나타날 이 후손들도 내가 경험했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손들에 대한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그들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자손의 미래만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용한 임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들도 죽음을 맞이할 건데 이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전한 죽음, 평안한 죽음, 언약적인 샬롬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언약의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을 나열해보면 자손의 복이 있고 장수의 복이 있고 삶을 보호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조차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이 죽음의 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죽음의 방식도 두려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하며 죽는 것, 고독하게 죽는 것, 내가 죽어서 장래가 초라하진 않을까, 또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동일한 그런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죽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다.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평안한 죽음은 철저히 현세적인 복, 그 범주 안에서 이해됩니다. 구약의 인물 아브람, 오래 살고 가족에게 둘러싸였고 조상에게 돌아가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아브람은 경험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을 한 단계 더 깊이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환한 그 계시의 빛 아래서 진정한 평안한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이 말하는 이 죽음의 평안은 죽음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이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의 그 마지막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죽음으로 그 순간 영원한 안식이 시작한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현세적인 평안, 현세적인 샬롬을 통해서 죽음의 평안을 현세적인 샬롬을 통해서 이 샬롬을 죽음 가운데서 평안하게 죽는 모습으로 보여줬다면, 신약은 그 샬롬이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궁극적인 샬롬으로 확정되고 있음을 신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복이 현실적인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현실의 복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손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덕적 기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적 기준이 있는데 그 도덕적 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노아의 홍수가 그런 노아의 홍수에서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에는 특혜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죄가 가득 찰 때는 이제 특혜 없는 심판이 시작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나타난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일반적인 언약 의식에는 항상
체결하는 당사자 2명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쌍방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만이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홀로 체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책임지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언약식에 나타난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그 이후에 받게 될 저주를 자신에게 되돌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확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두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반 언약은 하나님 주도하는 언약, 쌍방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함께하는 언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쌍방 언약,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하십니다. 그 언약의 요구는 백성들을 향한 순종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에 이 쌍방 언약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히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리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를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됨됨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쌍방 언약,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쌍방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낼까 하면서 이 언약의 내용을 깊이 살피고 십계명과 같은 쌍방 언약의 모습을 깊이 살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이 언약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정체성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그 것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언약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 횃불 언약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점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보증으로 세워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3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대동시키지 않고 본인만 그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어떤 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특별한 언약 체결식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상황에 맞춰,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춰서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언약 체결식은 고대 그 문명에 익숙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징표를 요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사용한 도구, 이것이 바로 언약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나타내십니다.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히스기야도,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는 표징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성향에 맞게끔,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의 연약함에 맞게끔, 우리의 질문의 종류에 맞게끔 우리를 설득하시고자 우리 스스로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장 납득하기 쉬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증명하십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움직여가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셔야 납득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홀로 완수하십니다. 언약의 확실성을 이 독특한 언약 체결 방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담보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언약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확정해 가십니다. 그것이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은 카라트 베리트입니다. 정확한 직역을 하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은 이 말을 언약을 체결하다는 그 의미로 언약을 세우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자르다라는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언약 체결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약 체결 의식을 위해서 준비한 짐승을 어떻게 했습니까?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름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후 줄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십니다. 애굽 강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19절 20절에는 그 사이에 살아가는 민족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세어보면 10족속입니다. 이것은 완전수로서 포괄적인 그 족속을, 이 포괄적인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소유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이 완전수 10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15장을 통해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더 믿게끔 하시기 위해서 언약식을 거행하시고 언약식 안에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을 확증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15장의 언약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땅의 소유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땅의 지경을 알려주시고 민족들, 그 땅에 살아가는 민족들까지 알려주시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주한다는 사실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낮춰서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시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담보물이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쪼갠 고기 사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 장면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언약식은 지금 이 맥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주는 징표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맥락에서 볼 때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그 구원의 언약, 그 은혜는 결국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주를 짊어지시고 친히 우리를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신 십자가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인생의 밤, 정말 힘든 밤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 자신의 파이팅, 우리의 결단, 우리의 열정 또는 나를 도울 누군가가 아니라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약속은 반드시 책임져지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생의 어떤 불안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복된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신실한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반드시 보여야 할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경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위에서 세워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나은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